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성경 읽고 겁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도 우리의 기록해 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고 겁먹지 마라. 너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여러분 여기에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고 사단이 666 표를 찍고 온갖 난리를 부릴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조금도 겁먹지 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결국은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것 가르쳐 주시려고 기록한 책이지 겁먹으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신앙이 어떠해야 할지, 여러분 그건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오늘 미국에서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 트럼프 후보가 총을 맞아가지고 다행히 오른쪽 귀를 스쳐서 큰 부상은 아닌 것 같던데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그것보다 더 큰 난리가 하도 더워서 그렇다고 하네요. 지금 하도 더워서 산불이 나가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참 지구촌이 지금 열돔에 갇혔어요. 열돔. 뜨거운 열기에 갇혀가지고 온 지구가 지금 더워서 지금 난립니다. 50도씩 이상 올라가는데도 부지기수하고 북극에 지금 얼음들이 다 녹아내리고 만년설이 다 녹아내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그냥 이상기후 현상이다. 우리가 환경만 잘 보존하면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징조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있어 준비해라. 깨어있어 준비해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 줄 알고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 겁먹으라고 주신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을 그저 오늘 하루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시지 말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좀 세계가 돌아가는 그 뉴스들도 좀 관심 있게 여러분 보시고요. 들으시고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내 믿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의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힘들죠. 그냥 가만히 앉혀놓는 게 아니고 강제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강제 노동을 하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에서 하나님은 지상 교회들의 현실 하나하나 7 교회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게 하셨고, 이러한 것을 보여주시면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요한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먼저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보좌 주위에는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둘러 있었고, 그리고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24장로들이 자신들이 받아 쓰고 있던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그런 광경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관한 것을 요한이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써 있었고 7인으로 봉해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두루마리 안에 어떤 내용이 쓰여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봉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봉인을 열어야만 되는데 그 봉인을 열 수 있는 자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세상을 주관하시고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언뜻 보면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사실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이 세계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의 손에 들려 있는 이 두루마리 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책입니다. 3장 5절에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생명책은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보면 그 생명책에는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누구의 이름인가 하면 이긴 자의 이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믿음에서 이기는 자를 보고 아, 너 이겼구나. 그래서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그 생명책에는 창세 전부터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기 때문에 너는 이길 수 있었다.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책들 중에 우리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일평생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들이 차곡차곡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증거죠, 증거.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믿음 없이 살았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마태복음 7장에서 아니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는데 왜 나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셨죠.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모든 책에 기록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읊어주실 것입니다. 너 이랬잖아, 이랬잖아, 이랬잖아. 너 믿음으로 안 했잖아. 결국은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지 낱낱이 증거물로 채택이 되어지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주님이 앞에서 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짓말도 통할 수가 없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루마리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안과 밖에 빽빽하게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거기에 뭘 첨가해야 될 여백이 없는 상태라는 뜻이죠. 그 말은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이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7개의 봉인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 두루마리의 내용이 아마 7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형태로 나누어졌는지는 모릅니다. 이 인봉이 떼어질 때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이 두루마리 안에는 이 세상의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낱낱이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봉을 떼는 대로 세상에서는 그대로 그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두루마리는 섭리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운명을 담고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7인이 떼어지면서 세상의 운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지혜를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기록된 내용이 펼쳐지면 그 기록한 대로 이 땅 위에 성취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과 모든 세상에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이 실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서나 하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내가 그 인을 떼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자 요한은 크게 울기 시작을 합니다. 왜 울겠습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마땅히 될 일을 보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야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땅히 될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지 알 수를 있는데 지금 인봉을 뗄 자가 없으면은 그것을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존재도 세상의 운명을 모릅니다. 아무리 용한 점쟁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이 두루마리를 인을 떼서 그 안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들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아무리 용한 점쟁이라 할지라도 뭐 미래를 예언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알지도 못한 채 헛소리들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용하다. 참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것을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되지 않으면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열어 보여주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게 합당한 대로 온전히 믿음의 준비가 된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요한을 향해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이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를 뗄 유일한 분이 계시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사자로 번역된 단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대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진짜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라이언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의미는 히어로, 곧 영웅이라는 뜻으로 때로는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이 동물 사자는 유대 지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12아들에게 임종을 앞두고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다 지파에 관하여 말하기를 유다는 사자 새끼라.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사자 새끼인데 그 사자 새끼가 결국은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어질 것을 이미 야곱은 예언을 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자는 백수의 왕이죠. 당할 자가 없는 강한 분이시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미 야곱의 예언에 나타난 이 히어로, 그분이 영웅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분이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뿌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무의 뿌리를 일컫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적용시킬 때에는 이 뿌리라는 것이 조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근본, 우리의 근본이 누군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열매가 아니라 다윗의 뿌리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막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정작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만은 정작 다윗 본인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불렀는데 왜 너희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대답을 하지 못했죠. 오늘 예수님이 다윗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없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세상에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지 예수님은 원래부터 존재하신 분이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다윗의 열매가 아니라 다윗의 뿌리라고 다윗의 근본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셨다는 이 표현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온전히 완성하신 분이시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기에 이제는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분으로서 그 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분이 누군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왜요? 그 인을 떼서 그 내용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내용을 실행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흔적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지만은 손과 발에 못 박혔던 자국을 없애지 않고 그냥 남겨두셨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머리에 과시간에 찔리셨던 흔적을 남겨두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나 지금은 살아 계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말이죠.
이분이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어린 양으로 힘없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 앞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7뿔은 완전한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7눈은 7영이니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결국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가진 자격자로서 진정한 통치자, 권세자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는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 이 땅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단이 아무리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갈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의 궁극적인 심판과 그리스도인들의 완전한 승리와 천국의 영광이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들, 천년왕국이 어떻고 휴거가 어떻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어떻고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소리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믿음만 제대로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내 생명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만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진짜 세상의 종말과 영원한 천국의 존재를 믿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셔서 오늘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온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린 그 돌린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해진 책을 펴거나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그 책을 받으셔서 봉인을 푸시고 그 책을 펴서 그 책의 내용들이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고 또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책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